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어쩌면 단 하나의 원리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갖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게 욕망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게 누구나 이게 되고 싶고 갖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룬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만큼 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멋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데, 문제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자리가요, 많지가 않은 겁니다. 적은 겁니다. 적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적어요. 적기 때문에 갖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거를 차지한 사람은 웃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차지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낙심과 좌절을 하는 그런 원리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욕망의 원리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겠죠. 세상은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성도도 이 욕망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는 욕망의 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리로 성도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십자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인데 워낙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니까 뭐 침묵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무조건 아멘이죠. 십자가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16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하고 가치 있는 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어주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요, 멸망과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의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이해가 도 돼요. 너무 축약을 해서. 어떤 부분에 오해가 소지가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도 갈 수가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해서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붙잡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요,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내 주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만 하시고? 하나님은 제한만 하시는 거예요. 제한만 하시고 그 제한을 내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라는 주권이 내게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놓지 않으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보긴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된 자예요? 죽은 자라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또 나 안 죽었는데 이럴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이 죽음이 뭐냐면 생명과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는 육체가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죽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는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놀까?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거냐면, 좀 비등한 예를 말한다면 유치원생을 데려다 놓고 대학 수학을 가르친 다음에 이거 풀어봐라 라고 할 때 유치원생이 풀겠습니까? 못 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가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자에게 예수를 선택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중간에 있지 않아요. 중간에서 내가 갈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가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계속해서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는 계속해서 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저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유일한 단 하나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건져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를 은혜라 그러고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 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태초에 예비하신 자를 때가 참에 아들로 건져내시는 그 역사가 아니면은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논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주권과 능력으로 건져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흔히 동화에 이런 얘기 나와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살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살았어요. 그럼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전까지는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이 땅을 살아왔지만 이제 내게 두 번째 인생이 주어졌으니 어떻게 살겠다고요? 일부 예배도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답을 얘기하죠. 내가 예전에는 정말 악당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제2의 인생이 주어졌으니 이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돕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동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일반적인 동화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욕망의 원리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만난 이상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옛날 그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주가 나를 구원하신 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고, 또 한참 모자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고, 또 주가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다 어디서 차용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차용해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배타적이고 분명히 독선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너희 기독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거 인정할 수가 없지. 우리 아들이 죽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여기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 만국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신 적이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타협이 있을 수 있겠으며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욕을 먹으세요. 그냥 배타적이라는 얘기 들으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니 답이 1번인데 1번을 주장하는 게 배타적인 건 아니지 않겠어요. 네. 답은 예수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만큼은 뭐 타협이나 용납이나 이해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좁으면 안 된다. 마음이 작아서는 안 된다.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주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어찌 마음이 작은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큰 마음이고 놀라운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모임이 수준이 똑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수준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수준 높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막 자라서 중간쯤 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신앙이 출발하려고 하는 아직 어쩌면 엄마 뱃속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우리에겐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작은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자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지려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시간 안에 공급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양식도 공급되어져야 되고 가르침도 공급되어져야 되고 사랑도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공급되어지면서 하루하루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바다에 섰어요. 그때 홍해 바다를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는가? 배도 없고 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 앞에 뒤에 또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모습이 출애굽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홍해 바다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하나 발생됩니다. 거기 어디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창일에 있어요. 그 창일에 있는데 그 창일에 있다는 건 막 물이 넘치는 거거든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수영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요단강 창일에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을 겁내지 않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도 겁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다르죠? 바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 창이란 물이 겁내지 않고 말씀을 들고 가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40년이 있어요. 40년을 만나를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빼놓고는 걸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신앙이 있어요. 그거를 걸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13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은 30세입니다. 17년이 가운데가 비어요. 그럼 그 17년 동안 다윗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광야에 삽니다. 광야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요?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시편을 보면 됩니다. 시편의 한 70%, 150편인데 한 70%가 다윗의 시고, 그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탄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막 괴로워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시작에 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적들이 완전히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막 탄식을 해요. 그러다가 그 탄식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노래하는 게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 겁내지 않고 나의 눕고 일어섭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예요. 그거 한번 노래 불렀다고 내일 그 문제가 싹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게 그의 믿음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뭔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겠어요? 뭐 로마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책도 있던데 뭐 로마만 그러겠습니까? 공부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벼락치기 해가지고요. 이번에 점수는 좀 많이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잠깐 기억한 거 아니겠어요?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벼락치기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벼락치기를 좋아했던 스타일이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원래 1번, 2번 때 이거 하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 어쨌든 공부도 벼락치기가 안 되고 인생도 벼락치기가 안 돼요. 신앙도 당연히 벼락치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 누구나 싫은 것이긴 하지만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고 당연히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모든 곳에서 뭐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돼요. 당연히 그 신앙이 되어지는 그 과정의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의 참아줌이 있어요. 누군가의 용납함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초대교회 300년 논쟁이었어요. 300년 논쟁이면 짧은 논쟁이에요? 긴 논쟁이에요? 엄청 긴 논쟁이에요. 어떤 날이 중요하냐? 이거 갖고 300년을 싸웠어요. 그럼 어떤 날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냐면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했겠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으로 안식일이 제정되어진 것이 모세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제정된 것이 뭐 기원전 한 2000년 어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2000년에서부터 이때까지니까 2000년을 거의 이렇게 살아왔어요. 안식일 중심으로. 나 역시 유대인이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는 다 언제 드린 거예요? 안식일에 드렸어요. 오랜 세월 살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이날을 중요하다고 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안식일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과 주일 다 같이 모든 날을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 간에 300년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센 논쟁이었어요. 그때의 안식일주의자 유대교인들이 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걸 주장한 걸 뭐를 근거로 삼았겠어요? 성경을 갖고 한 거예요. 보시죠. 창세기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는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반복되는 단어. 뭐가 반복됩니까? 마치시고 그치시고. 그게 완성이에요. 뭐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 창조의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안식한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안식의 날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 십계명이 20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날이 토요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식일을 율법으로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성경에 이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된다?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안식일 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 했죠. 그들도 뭐를 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했겠어요? 당연히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동일해요. 봅시다. 다시 창세기 2장 2절 3절 또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역시 마쳤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구약을 해석하기를 구약의 내용들은 다 뭐라고요? 예언이고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그리고 예화로 그리고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수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친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마친다는 것을 창조를 마쳤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했냐면은 이걸로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하나님의 완성은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신다. 하나님 마치셨으니까 안식하신다. 라는 예화이고 실제 주께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마치셨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을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침이 또 모든 시작이 다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식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는 자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이다. 이거를 예수를 만난 자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이날 드렸어요.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어요. 이 주간의 첫날이 언제겠어요? 주일이에요. 주일에 뭐를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요. 그 떡이 뭐겠어요? 점심이 아닌 거죠. 점심이 아니고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을 언제 해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잖아요.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곤란합니다. 성찬은 주일에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에 뭘 했다는 거예요, 저게? 예배했다고.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갈 거야. 그때에 예루살렘에 좀 보내줘야 될 선교원금을 너희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세요 라고 급작스럽게 하지 않고 언제 해야 하라고요? 주간의 첫날에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모으라고 헌금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그 예배 때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루살렘에 갈 거라 라고 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에 뭘 했다고요? 헌금을 언제 해요? 예배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주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어요.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성경에 주의 날은 안식일로 써본 일이 없어요. 주의 날 당연히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 주일은 그냥 그거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은 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된 게 마땅해. 근데 저 유대교에서 들어온 성도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이 주일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막 싸우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AD 4세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모든 예배를 주일에 드리라고 하는 선포가 있을 때까지 계속 300년을 싸우게 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논쟁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쟁이 건설적이고 또 아름다운 논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논쟁들은 건설적이지 않고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어요. 파괴적이고 소모적이라는 것은 미움과 저주와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논쟁은 그 파괴적인 논쟁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파괴적인 논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논쟁이 생산적인 논쟁이 되는지 아니면 생산적인지 않은 논쟁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주가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이 있어. 근데 이 안식일을 안식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동원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주우화 영생교회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동원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예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동원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해도 상관없어. 졸아도 되고 시계 봐도 되고 휴대폰 봐도 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와서 동원만 해줘. 동원 예배인 거 맞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동원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안에 5가지가 행해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학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돈 많으면 부자라 그러고 가난하면 가난하다 그래요. 그거 외에는 세상은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오직 어디만 확인이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배를 해서 반드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확인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성도들이 그 죄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회복되어진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은 자기 혼자의 믿음을 간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보고 양육되어지다 보면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성장해 갈 때 마지막에 예배 때 뭐 합니까? 헌신과 결단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지만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부터는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5가지가 예배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올 때는요, 영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예배 들어올 때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좌절과 실망 속에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여서 나를 치료하게 되어주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와 훈련을 통하여 장성한 성도가 되어 나갈 때는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성도가 세워져야 돼.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도가 세워지는 게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근데 세워지지 않고 예배를 가지고 그걸 언제 드려야 되는 것 같고 너희가 싸워서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날 가지고 싸우지 마라. 날 가지고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정된 대로.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주일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게 참 걸리는 문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기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주일을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읽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히브리서 보세요.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요. 여기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유식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성한 자는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마땅해요.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해요. 근데 아직은 저들이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아직 주를 몰라. 십자가의 은혜를 뭔지를 몰라. 지금 교회를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 아직 십자가를 만난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줘라.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싸워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고 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은 좀 받아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것,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긍정해야 되는 것은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하시는 방법으로 한다고. 옛날에는 이 공동체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운영해야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초신자나 새가족이나 또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재직이 있고 그 재직 이상의 직분이 되는 분들은 점점점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남이 아니고 주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교회를 이루시는 방식을 보셔야 돼요. 그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 12제자예요. 이 12제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12제자 안에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걱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교에 앉아가지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많이 배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학문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12공동체 12명의 제자 중에는 7명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학문 없는 자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열심당원이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독립운동한, 일제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그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제에 부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리마태예요. 성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많이 나는데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싸웠어요.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는, 그리고 자기의 살과 떡을 내어주는 그 최후의 망찬 석상에서도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를 갖고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깨지지 않았을까요? 이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보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아직도라 그랬어요.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뭐 해오신 거예요? 가르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는데 아직도 가르칠 것이 남았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좀 십자가의 도를 아시고 있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야 돼요. 계속. 아직도 내가 다 가르치지 못하였지만 우리도 다 알지 못하니까 주께 받아서 아는 것만큼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서, 주도 아무리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직은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가르친 걸 못 알아듣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있는 중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감당할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예요? 주가 내가 너희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리고 아직도 더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근데 그 말은 언젠가는 감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감당을 해요. 이들이 그렇죠. 주께서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십자가 세워지던 날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그게 배운 게 그게 삶이 되지 않고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배운 것이 삶이 되고 역사가 되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저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쳐놨던 것, 우리가 지금 섬겨왔던 것이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이 나타날 것이고 역사가 되어질 것이고 힘이 되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섬겼던 사람에게 언제 성령이 임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를 붙잡아 세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날 가지고. 근데 이게 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예수를 믿는 것, 이거는 뭐 타협이 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이 원리가 따라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겠냐. 결론을 하죠. 결론을 뭘로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부 예배하고 좀 다른 결론을 합시다.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시인과 천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가수들인데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그 가시나무를 곡을 쓰게 되어진 이유를 하덕규 시인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성가대 지휘자였답니다. 학생회. 그런데 학생회 지휘자였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연초에 나이가 많이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연초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받았었는데 성가대원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왜 제가 1년을 맡고 나서는 아이들이 다 떠났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가시나무와 같구나.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자마다 다 찔러서 쫓아내는구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천국을 설명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누구를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작고 크다는 건 다음으로 넘깁시다. 오늘 일단은 겨자씨는 누구를 품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 썩는 겁니다. 썩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면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품습니다. 근데 그게 자랐어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생명이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와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진리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하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 내가 아는 사람,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엄청 혼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물론 잘못했겠죠. 잘못했으니까 혼냈을 테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혼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제일 먼저 바뀌었겠죠. 혼내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경험할까요? 당연히 우리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입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심각한 건 뭐 저겠죠.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로는 전쟁을 하며 싸웁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니면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옆에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어린 자에게 지금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어디서 배울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배워야죠. 십자가가 나를 품어준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서 내가 훌륭해서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품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주도 나를 품어주셨는데 나는 누군가 하나를 품을 수 없다. 십자가의 원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십자가의 원리로 산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를 해야겠습니까? 십자가를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은 참 넓은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